우리 지금 구미 이 본당에서 우리가 축제하는 지난 찬양 축제도 그렇지만 이번 성탄도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더 나은 그리고 더 영화로운 그러한 찬송과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추수감사 축제와 또 성탄 감사 축제가 구미에 아주 명물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주의 나심을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본문에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금 들여다보면 24절 말미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말씀의 종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치셔서 고치시고 위기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가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정말요, 말씀 듣는 이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압니다. 성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그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이걸 언약적 대표라고 얘기합니다. Covenantal Head, 언약적인 머리 또는 언약적인 대표. 이렇게 그 난방비 이런 것이 나올 때에 자녀 이름 앞으로 안 나오지요. 그렇죠? 세대주 이름으로 나옵니다. 세대주에게 매겨요.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도 보세요. 세대주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주고 누구에게 비용을 치르라 하느냐? 그 머리에게, 그 대표자에게 치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인데 이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보통 생육법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서 이 아담 혈통을 이어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담의 죄 아래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듯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했으니 확고한 증명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을 대표로 삼은 그 계보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만 있으면 모든 사람은 죽고 이 죽음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죽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 생명, 우리 스스로만 가지고 있는 자연 생명만으로는 결코 흑암의 세력, 심판, 죄의 굴레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삶을 얻고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의의 소욕이 새로워지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 만들어졌으나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예수님 믿는 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복음 받은 어떤 사람 중에요, 너무 알코올 중독에 있었던 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실로 믿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 습관을 따라 술을 마셨는데 다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제 고등학교 때 어떤 한 친구도 가위 눌림이 심한 아이였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누워있는데 저 멀리에서 기차 소리가 들려온대요. 기차 철길에 자기가 매여있는 그 상태에 몸을 옴짝달싹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기차가 왕 하고 몰려와서 너무 공포스럽고 땀도 나고 너무 힘든데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중에 기차가 빵 소리가 가까이 올 때 화들짝 깨는 그걸 매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이거 왜 나한테 이제서야 얘기했냐?
너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거기서 풀려나오는 길이 있다. 구원받는 길이 있다. 여러분, 이러한 시달림에서, 이러한 정말 중독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요, 꺼내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 축제가 있다 해서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덜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면 교회 출석한다, 이거랑 차원이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이런 거듭난 자가 드릴 때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기도는 이런 거듭난 자가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는 응답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정말 소망이 없다, 절망스럽다, 힘들다, 이고동성으로 외치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소망으로 삽니까?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담 생명 그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담 생명 그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원수짓을 자꾸 해요. 분명히 주권자가 계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계시는데 내가 주권자가 되려고 해요.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괴로워요. 그러면서 죄의 종으로 마귀 노예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마귀라는 존재, 이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 보통 사람의 힘으로 결코 이겨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적 세력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아담 생명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계획을 열심히 세워서 사는데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결국에 죽은 다음에 마지막 대심판 때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심판 대기조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지옥 형벌만은 피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거저거 다 못 피해도요, 지옥 형벌은 피해야 돼요. 예수 생명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고 정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고요, 흑암 세력을 이기는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하고 권세는 좀 차이가 있어요. 능력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지만 권세는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을 덧입는 거거든요. 권세는 그런 거예요. 권세는 이 외교 특사 이렇게 가면요, 사실 그 개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대사 이런 사람들이 그 개인 자격으로는 그냥 시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지고 가지요. 그를 보낸 자의 권세를 가지고 딱 가지요. 그러면 그러한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생명 안에 있으면 흑암 생명을 이길, 흑암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거듭난 소욕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요, 죄 앞에서 자꾸 머뭇거려요. 죄 앞에서 돌아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양심이 다 사라진 이 세대의 썩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머리가 막힌 그러한 부모들은요, 자녀가 교회에 나가서 보다 윤리적이고 보다 올바르게, 보다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르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자는요, 지상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다가 죽은 이후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니 이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예비된 천국이 이들의 기업이 되는 거지요.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고편 이런 것을 보면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결말은 안 알려주지만 기대를 하게 만들어요. 그게 예고편이잖아요. 예고편에서 막 모든 걸 다 스포일하고 이런 건 안 합니다. 누가 알고 보니까 숨은 배신자였다, 이런 걸 예고편에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고편을 보면은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된다, 이것은 이제 알려주는 거죠. 구약은 신약의 예고편이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이 여디디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이 여디디아 솔로몬, 아마 세상에서도 아주 많이 알려진 그 재판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솔로몬, 우리가 어떤 현명한 선택을 솔로몬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 왕의 또 다른 별칭이 여디디아였는데, 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이 한 아들이 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 아들은 먼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첫째, 치신 아들과 사랑하는 아들. 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은 죽었어요. 표현이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우리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간음해가지고 태어난 아이예요. 간음해서. 정식 부인이 아니었어요. 간음해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이제 교묘하게 죽이고 말지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이 첫 아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들을 새롭게 주시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솔로몬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같은 이런 너무나 허물 많은 이러한 부부마저도 이혼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주요 국가들 중에 이혼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출산율은 꼴찌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모든 정서적인 어려움, 후세대의 정서적인 어려움과 피폐함,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주로 나오느냐? 이혼하는 가정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 있는,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다윗과 밧세바도 하나님은 이혼할 것을 종용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혼하는 걸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살리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아들은 하나님이 병으로 치셔서 죽었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우리가 올라가서 보면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냥 이런저런 병에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징벌로 치셔서 병을 앓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은 이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하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인데, 어떤 아들은 하나님이 치셔서 병으로 죽게 하시고, 어떤 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까지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의아할지 모릅니다. 원인을 또는 이 아이들의 행동에서 찾으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아이들의 어떠한 행동도 그 원인으로 제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의 택하심, 그 주권의 영역이 있음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에 이 야곱과에서, 쌍둥이 형제였죠, 이 야곱과 에서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들이 아직 태중에 있을 때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증거입니다. 지금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 가보면요, 사람들은 쓸데없는, 자기하고 하등 상관없는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습니까? 항상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분이 이순신 그분입니다. 예전에는 이런저러한 것으로 제가 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런저러한 것으로 논증을 했어요. 원죄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역사 기록을 보면 임진왜란 당시에 이 제1군, 왜군의 제1군 고니씨가 이끄는 그 부대에 상당수가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의 신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 측면도 이제 들어서 제가 설명을 쭉 하고 들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측면을 제시하기도 했죠.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그런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순신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순신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구원에나 관심을 가져라. 지금 네가 이순신 걱정해 줄 때냐?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한 교만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말씀하기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라고 했어요. 저희 경기도 이천에 가면 도자기 만들어요. 도자기 이렇게 만드는데, 도자기 만드는 걸 지나가다가 한번 봤어요. 도자기 장인 같아요. 누가 봐도 도자기 장인 같은 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복 입고 그런 분들 이렇게 다 하더니 봐요. 우리가 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막 뭘 보듯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요. 방금 전까지 공들여서 막 했거든요. 근데 딱 보더니 깨요. 바닥에 사정없이 깨더라고. 이야, 저게 토기장이구나. 토기장이 자기의 권한이에요. 이걸 살릴지 깨트릴지 다시 구울지, 이거는 토기장이 자기의 권한이야. 우리 하나님을 토기장이에다 비유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다시 만드실 권도 있고, 우리를 심판하실 권도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권한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하면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것처럼 한 아들을 데려가시고 다른 아들을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더 큰 범위에서 바라보는데, 여러분, 아담 대신에 새로운 언약의 대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밤새 기도했지만 이 첫째 아들을 살릴 수 없었어요.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잠을 자지 않으면서 밤새 기도했지만, 밤새 기도한다고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가 무슨 선이나 무슨 훌륭한 일을 행하기 전에 그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9장에 말씀하기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하고 인생의 의미를 알려고 하는 인간의 기본 자세는 뭡니까? 무릎 꿇은 자세여야 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같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이 모든 우주의 원리와 이 모든 인생의 진리들을 서로 토론하려는 그러한 교만한 자세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살리지 못했어요. 신하들이 와서 다윗 주변을 둘러선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느낌으로 알겠어요. 신하들 중에 누구도 말을 못 꺼내요. 이 소식을 어떻게 말한단 말입니까? 왕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 왕에게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차마 누군가 말을 꺼내지 못하고 둘러섰을 때 다윗이 아이가 죽었느냐 먼저 묻습니다. 신하들이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단장을 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돌아와서 그동안 굶고 있었던 음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신하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의아해서 아니 어떻게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는
여호와께서 혹시 그를 살려주실까요? 내가 기도하였지만 이제 그가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갔으니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한계 속에 있는 피조물인가를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자 다윗은 너는 평안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 샬롬에서 나온 이 파생된 단어지요. 평안으로 지은 거예요. 평안, 평화로 지은 거예요. 샬롬에서 파생된 것이 솔로몬입니다. 평안해라. 너는 죽지 말고 평안해라. 단지 그것만을 원한다라는 소박한 꿈을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셔서 여디디야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보증하셨지요.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 짓기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했던 고유한 행동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존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거죠. 그래, 이름은 주로 부모가 짓고 권위자가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리고 다윗 그 위에 권위자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다윗 자신의 이름과 같은 어원을 가진 이름이에요. 여디디아는 이 도드라, 히브리어로 도드는 친구인데 이 도드에서 다위드도 나왔고 야다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친밀한 사랑이라는 어원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렀다는 것은 다윗 너를 대신할 왕위의 계승자다. 그런 것을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들이 죽은 일로 인해서 막 낙심하여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날 용어로 말하자면 그는 아들의 죽음 이후에 가장 먼저 교회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의 처우를 받아들였고 감사했고 그렇게 한 것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혹시 들어주실까요? 간절히 구했지만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신앙, 하나님의 뜻이 서리라, 이 신앙이 없으면 사람은요 계속해서 불평할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돌아갈까요? 내 뜻대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막 이렇게 단전히 힘을 끌어모아서 막요 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전히 힘을 끌어모아 가지고 막 이렇게요 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 내일은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교 가기 싫다. 그러나 여지없이 해가 뜹니다. 출근해야 되고 등교해야 돼요. 왜 방학을 안 하는 것이냐? 지구가 끝났으면 좋겠다. 수능 전날에 전쟁이 터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돼요. 수능을 봐야 돼.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내가 주관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관자시죠. 그래서 주권신앙을 가지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주권신앙을 가지면요 항상 모든 것에서 감사할 거를 찾아요. 내가 들어야 될 말이구나. 내가 이렇게 이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모든 것을요 감사로 받아요. 그런데 주권신앙이 없으면은 매사에 불평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됐어? 이건 저 사람 때문이지.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고집스럽고 어떤 것을 막 내가 이루고자 한 것을 집착하고 있고, 제가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사람이 이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봅시다. 이게 돼야 되는데요, 목사님. 이게 됐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한번 봅시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제일 이 답답한 상황이 자기 고집이 강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망령된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죠. 망령된 생각, 마땅히 품을 생각 이상을 이제 품게 되죠.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느냐는 둥,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 같다는 둥,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 이런 생각이라든지 망령된 생각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신앙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이 여디디아는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예표의 아들이었어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다라는 뜻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여디디아도 그렇고 우리 주 예수님도 그렇고 그가 태어나실 때에는 전쟁과 죽음에 참혹한 그런 현장이었어요. 암몬과의 전쟁이 한창이었고 이제 곧 이어 암논의 죽음과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지는 유년기를 이 솔로몬이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베들레헴 지경에 유아 대학살이 벌어졌었고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자라신 집안은 너무나 열악한 쫓겨다녀야 되는 그와 같은 집안이었죠. 둘째, 여디디아는 다윗의 아들이었고 예수님 역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 뻥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지 저 경북 청도에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친히 이름을 정해줬어요. 여디디아는 누가 와서 이름을 정해줬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 와서 이름을 정하게 해줬습니까?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렇게 이름을 정해주었죠. 나시기 전에 주신 이름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이 솔로몬을 평생을 사랑하셔서 긍휼과 풍요로움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신 그 사랑, 이게 공통점이고 다섯 번째, 여디디아가 이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충성을 이어서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지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된 우리들을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솔로몬에게 임했어요.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지혜가 임했는데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위대하시다. 일곱 번째, 솔로몬이 평화의 왕으로, 솔로몬 때에 아무도 도전하는 이가 없이 전쟁 없는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완전한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디디아 솔로몬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예표의 아들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오늘 여디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서로 얘기도 하고 또 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연인의 날도 아니고 가족의 날도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연말연시에 들뜬 기분으로 보낼 그런 날도 아니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날입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한 아기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한 아들을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성경에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마가복음 9장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매체들, 세상의 모든 교육들, 그건 전부 다
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너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사람은 불행을 느낍니다. 왜냐? 자기는 완전하지 않아요. 나 자신에게 몰두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우쭐대거나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공생의 수많은 이 사람들이 치유함을 얻고 새롭게 함을 얻고 영의 거듭남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혜롭기가 그지없었다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여러분, 뭘 잘 모르겠습니까? 이런저런 참고 서적들을 보기 이전에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세요. 인터넷이 신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보다는 검색을 먼저, 간구함보다는 정보를 찾아 나서는, 여러분, 그때 그 걸음을 멈추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은 그 지혜에 있어서 솔로몬보다 위대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솔로몬의 그 재판, 유명한 재판 있죠. 거기서 저는 항상 의문이었어요. 창녀 2명이 같이 살다가 아이를 동시에 창녀들이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법정까지 일이 온 거거든요. 서로 남아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우겨요.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가짜로 이 아이의 친모가 아니었던 사람은 막 갈라서 나를 반이라도 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아이의 진짜 생모는 그러지 말라고, 그냥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진짜 생모는 이 아이가 죽기를 바라지 않으니 진짜 생모가 이 여인이구나 알고서 이 여인이 진짜 생모다, 감탄하고 다들 진짜 엄마를 찾았어 라고 감탄하는 그 재판 한복판에서 죽임당한 아이, 그 아이를 죽인 범인, 이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있는데 공의는 없습니다. 지혜는 있는데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긍휼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재판을 머리 좋으신 분들은 머릿속에 착착 이제 지금 그려지겠죠. 아주 높은 확률로, 물론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아주 높은 확률로 그 이미 죽은 아기를 죽게 만든 범인은 지금 유유하게 자기 아기를 되찾아서 걸어나가고 있는 그 생모예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솔로몬의 재판, 너무나 지혜롭고 생모를 찾아냈고 사람들에게 박수받았지만 그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된 살인죄는 처벌받지 않았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토록 경멸하는 솜방망이 처벌, 너무나 약하디 약한 그러한 공의,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의 당할 형벌을 몸소 짊어지시고 죄짐을 지신 공의로우신 주님이세요. 그의 권세나 영광이 솔로몬에 비할 바가 아니고요, 그의 거룩하심이 솔로몬에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탁월하고 사랑이 탁월하며 그의 공평이 무궁하고 그의 부요하심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의 통치의 범위는 온 만물을 향하고 그의 통치의 연한은 끝나지 않으니 솔로몬보다 크신 이가 우리 가운데 좌정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멀리서 왔지만 너희들은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도 그에게 듣지 않으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저주하고 판단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두고도 성경을 한 손에 들고도 그것을 펼쳐 읽지 아니하는 오늘날의 세대를 그 옛날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레를 타고 수천 킬로를 넘어왔던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나서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탄을 마주하면서 그냥 하루 반짝 행사하고 하루 반짝 박수치고 즐겁고 웃다가 즐기는 그러한 성탄을 넘어서서 우리는 솔로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인생을 상담하고 맡겨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러분, 성경은 정치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 성경이 거의 대부분 정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예수님의 왕권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본질이 이러한데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왕국의 통치 안에 들어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왕의 통치와 이 왕의 보호 안에 들어오신 것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 왕은 수탈에 먹는 왕이 아닙니다. 이 왕은요, 통치가 몇 년 사이에 끝나고 모든 정책이 뒤바뀌어버리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이 왕은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고, 이 왕은 의로운 왕이고, 이 왕은 공평한 왕이고, 이 왕은 모든 억울한 것을 신원하여 주시는 왕이고, 이 왕은 영원히 다스리고 영원한 결과를 내시는 유일한 왕이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기를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가 존속되는 이 모양새를 보면은 아비와 아들, 또 아버지와 자녀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세대가 이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굉장히 근원적인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만유의 후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 요한복음 3장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한다는 이 사실,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다는 이 사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신 그 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 아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속에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요한 복음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만유 안에 계셔서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체세요. 오늘 우리 성탄 전야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몇 번의 성탄절이 더 남아있을지를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왕으로 나신, 구세주로 나신 이 예수님을 예언된 대로 나셔서
평화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 여디디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리고 전파하고 선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여디디아, 이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 바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로마서 1장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오늘 미리 약속하신 그 일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조건 없이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로 새 이름을 주신 이 솔로몬의 여디디아라는 새 이름,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여디디아처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나 그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다윗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곧 그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존 스토트는 그의 역작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 세상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신을 우리는 경배할 수 없다. 여러분, 저 이슬람교의 알라 신은 자기의 원리 원칙대로 명령만 할 뿐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지금도 공을 들이고 있는 저 불교의 부처는 고통에서 돌아서라고 하고 고통 없이 속세를 떠나라고 얘기하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에서 떠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죄의 고통을 관통하시고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니 그가 바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직 이 하나님만이, 오직 이 신만이 우리의 고통을 채우라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질병을 알고 우리가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알고 있는 유일한 창조주 주님이십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별마저도 순종하는 그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제2의 마지막 여디디아로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가 복종하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그에게 경배하러 왔고 그의 오심을, 그의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경배하고 축하하고 찬송하기 위해 오늘 이 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영광스러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아들 마지막 여디디아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의 구속주로 삼으시고 그 놀라우신 통치 아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디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돌이켜보며 그 사랑하신, 그 택하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뻐하고 그 영광을 보며 찬미하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